아멘. 자, 오늘 함께 볼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휴가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은 역시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저는 영상으로도 봤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훈련을 했어요. 쉽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이 있었지만 그 특권을 누리고 편하게 살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그 원정에서의 떠오르는 훈련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편하게 공짜로 선물 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거예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광야에서의 훈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이 두 가지 이벤트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능력과 깜냥으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불가능의 일이었던 거예요. 탐 크루즈가 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누구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참 이상하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모습이 무엇이었냐?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했겠지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김치가 발효가 되면 맛있는 김치가 되지만 부패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가 된 게 아니라 부패가 되었던 겁니다. 변질되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건넜어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나라들을 그들의 청동기 무기로 철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다 제압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경험을 다 잊은 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1세대 부모들처럼 2세대 자녀들 역시 똑같이 전철을 밟고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살았죠? 다른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광야의 환경으로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그 약속을 하신 땅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매몰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냐 말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와 모든 유혹을 진짜 이기고 저 천국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 속에서 정말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강한 확신으로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세기 많은 것이 발달되어 있는 문명의 발달의 그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 MZ세대인 여러분이나 X세대인 저도 다 똑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길바닥에 돈이 떨어질 때 있어요. 이제는 돈을 함부로 주면 여러분
경찰서 갑니다. 그리고 식당에 지갑을 놓거나 핸드폰을 놓고 가는 사람들 종종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정말 나한테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보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하얀 천사, 날개가 있고 머리에 링이 있는 천사를 만나길 원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내가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당시 히브리서에 등록되어 있던 그 교인들은 말씀을 다 내던진 거예요. 난 천사가 좋다. 그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천사를 만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을 내팽개치고 다시 옛 복음, 옛 율법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평상시 하는 내 일상의 루틴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각오와 마음을 먹고 목표를 세운 일을 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일상에서 해왔던 일들이 편하다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게 자신들의 마음에 만족을 준다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서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맹신했던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천사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고 그를 믿는 추종자들을 살리겠습니까? 어떤 신이 그럴까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직접 땅으로 내려와 자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죽었습니까? 마호메트가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죽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했던 겁니다. 주님만이.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라의 법이나 또 어떤 관련된 법안들은 여러분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각 정당에 따라 쉽게 바뀌고 또는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원의 법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연약한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왜 저 친구들은, 왜 저런 사람들은 나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축복받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 안 주세요?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하다가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잠깐 동안 배고프고 잠깐 동안 목마르고 잠깐 동안 다리가 쑤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출애굽 광야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정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붙들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현실만을 봤던 거예요. 쉽게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말씀도 저버렸습니다. 자기들에게 늘 응답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늘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절 열어볼까요? 2장 1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간직하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때도 시골 속초집을 갔다 왔는데 바닷가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에 여름만 되면 여름방학이 되면 늘 바다에서 놀고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수영도 많이 했고 잠수도 많이 하고 그랬죠. 물개였어요 제가. 그런데 물을 좋아하고 잠수도 좋아하고 바닷가들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하는 제가 어느 날 실수로 바닷물을 먹어버리니까 정말 온몸이 굳어지더라고요. 물이 두려워지고 바닷가가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바다 보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바닷물만 들어가면 그때의 트라우마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허우적대고 몸이 뻣뻣하게 됐을 때 어떤 아저씨가 저를 잡아서 안전하게 물 밖으로 꺼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물기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움과 두려움이 당하게 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공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고 다시는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또다시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성이 없는 거겠죠. 자기 생명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예외할 것 없이 다 죄라는 그 물살 속에 우리 다 빠져 있었습니다. 헤엄쳐도 못 나오고 잠수해도 못 나오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죠. 그런데 죽을 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써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욱 한 주간의 바쁜 생활 속에 우리가 조금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말씀을 듣고 찬양함으로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주의를 당부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절 본문 열어볼까요? 2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직접 그들에게 주셨던 증거인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준수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 그들의 인생에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만 그 율법 하나만 가지고는 내가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돼서 근데 율법보다 내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섬기는 게 낫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붙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우상이었죠. 바로 이때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싹 다 빠져나갔어요. 완전히 물 빠진 스펀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없었어요. 저주와 심판과 정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성경 말씀 보면 다 심판. 그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요시아라는 아주 젊은 20대 초반의 왕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요시아는 궁중에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열심히 수리하고 있는데 성전 안쪽에서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이 하나가 발견돼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신하를 시켜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내용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왕이었던 요시아가 몸이 좋았는지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해요. 왜 왕이 갑자기 그 내용을
목자가 생뚱맞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요? 그 내용은 자신의 윗세대의 어른들 그리고 자기 왕을 포함한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짓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쫄딱 망하는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망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다 성경 그 율법책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왕은 신하를 시킵니다. 그 당시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훌다라는. 그래서 선지자에게 갔죠. 가서 물어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녀에게 들은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조롱하는 그런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믿기지 않는 예언을 듣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쫄딱 망한다, 사라진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이 땅을 살아간 70, 80을 살면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거 누리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나 축복해 주시니까 돈 많이 주시겠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모두 다 잘할 수 있겠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주는 그런 사람들 많아지겠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의 누구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과감하게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 가상 7원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했을 때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은 내가 인류 대학을 나오고 내가 대기업을 다니고 사는 그런 삶에서 누리는 축복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오늘의 말씀처럼 이 같은 큰 구원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말씀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 마음의 뜨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티가 나지 않겠지만 그 작은 불씨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 잠깐 열어주세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죠. 이 구원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든 성도라는 거예요. 그 당시 1세기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가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니까
돌아가셨는데 이미 육신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공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상은 보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보이기 때문에 우상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같은 충실한 사람도 있었지만 모세에게 늘 핀잔을 주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뭐냐? 아론과 모세를 도와서 예배를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었었어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고라는 이제 마음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데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 200만 명이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당신과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나와 내 후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겁니다. 모세는 그런 말을 해요. 고라여, 당신의 가문이 정말 중요한 예배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 쪽과 고라 자손 쪽이 갈라져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고라 자손이 있었던 땅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갓난아기부터 고라 자손 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냐?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14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와,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 말씀 안 따르면 우리도 죽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넘어서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두려워서 죽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 내가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 짜증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사를 하면서도 짜증나게 내 말 정말 안 듣네, 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교사의 자리를 버티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힘들어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출석을 제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부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그 기간 동안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본문 한번 열어봅시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기적이에요. 미라클. 다른 거 표현이 안 돼요.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만 증명이 되는 구원이죠. 여러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시면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늘 내 삶이 기적이라고 믿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내 삶엔 기적은 1도 없으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기적이 내 삶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계속해서 ing 되고 이어지지만, 내 삶에 기적이 없다고 마음을 닫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삶은 내가 믿는 대로 그 삶이 다음날 구성되고 그 한 주가, 그 한 달이, 그 1년이 그렇게 믿는 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순모임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아까 읽었던 사전의 말씀처럼 어느 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몰빵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청년은 찬양을 참 잘합니다. 어떤 청년은 악기를 잘 다루고요. 어떤 청년들은 참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사도 있고, 율동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사람들을 잘 대하는 그런 은사, 누구에게나 각자의 은사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란 뜻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은사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육원이나 양로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는 그런 보육 또는 노인의 집에서 어른들을 잘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겠죠. 여러분, 이런 은사가 모이면 모일수록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다양하면 그만큼 다양한 일들로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내린 그 은사로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나의 신앙이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하는 길로 이끌고 또 동력하고 수연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은 내 능력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목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성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할 거 참 많을 겁니다. 직장, 취업, 학업, 성적, 장학금, 다양한 일들에 대한 간구들이 많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본문을 준비했는데 13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브리 기자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그 당시 살았던 이사야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홀로 된 사람.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맨날 찔끔찔끔 울었기 때문에. MBTI가 F겠죠?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왕에게 가서도 핀잔을 듣고 신하들에게 가서도 핀잔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는 딱 한 대상만 봤어요. 하나님만 봤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을 때 당장에 나타난 일들은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정말 길었어요.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사야는 두려웠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인생의 성도로서 살았어요. 여러분, 삶의 승패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랐지 내 스펙, 내 능력에는 결코 승부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승부사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며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찬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도 겪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심으로 새로운 한 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구원, 그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또 한 주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심을 이 시간 다시금 마음으로 굳게 다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 세상 가운데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희망이란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